2018년 2월 11일 한박 모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권세로 작정하신 바 그 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의로서 계획하신 바 그 거룩한 사랑을 반드시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전능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전능의 왕이시요. 그 전능하신 권세로 이 거룩한 사랑을 의로서 온전히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니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감사하거니와 그것을 의로서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당신의 세계는 낙원이요, 과연 당신의 세계는 온전한 평강의 세계요, 과연 당신의 세계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계요, 과연 당신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의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거룩한 자유와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각기 자기가 작정한 바 거룩한 의의 일들을 갖다가 구상하고 쫓아나갈 때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세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진리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이 시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특히 당신의 이 거룩한 의의 질서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외치며 증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희생하는 귀한 당신의 의로운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되어 있는지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새로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 용기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바일 예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계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저들 위에 이 거룩하신 은혜가 이 시간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로 305장, 통합으로는 405장입니다. 새 찬송가 305장, 통합으로는 405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보통 미국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와도 같은 컨트리송 중에 하나로다가 퍼졌었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그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오늘날 와서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안 족속의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체로키 족속이 원어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도 한국어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 가지고 있었던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어서 나갔었는데 아메리카로 간 우리 같은 혈연 족속들도 그 변형된 여러 아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가 곡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찬송가가 돼서 우리에게 오고 보니까 새로운 감회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깊은 은혜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8장에서 봉독합니다.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내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이 혼돈의 세대 속에서 희망의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비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암흑천지 같은 이 나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시는 놀라운 희망의 노래를 가지고 이 백성들 가슴속에 그 노래 불러주고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필요해서 죽음의 칼이 와서 우리를 내칠 수도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천지를 뭉그러뜨리고 괴로운 골짜기로 빠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사랑의 희망의 길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정성이 때로는 죽음의 칼이 와서 말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은 먹구름이 혼돈의 비구름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일깨우고 씻어주고 치료해 주시고 새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사옵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새벽에 오는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눈동자같이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는 이 귀한 자녀들이 바로 이 시대의 새벽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새벽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귀한 비둘기 같은 자녀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빛을 가슴에 간직하고 노래하며 이 새벽을 박차고 날개치며 오르는 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험난하긴 하지만은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의 대안전, 물결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입장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증언이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없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이 세대 속에서는요, 그런 것이, 그런 증언이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노아 할아버지가요, 홍수가 끝나서 물이 다 빠졌나? 사람의 발이 땅을 디딜만 한가? 살 곳을 찾아갈 만한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세상 밖으로 한번 내보내 봤었죠. 그랬다가 까마귀가 몇 번 날아갔다 오더니 다시는 안 오게 됐습니다. 아, 살만한 곳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처음에는 날아갔다가 자기 발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싹을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또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둥지를 틀고 살만한 곳이 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따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거대한 악에 의해서 세상이 황폐하게 되고, 황폐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다시 생명을 둥지를 들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찾고자 눈을 멀리 바라보면서 까마귀도 날려보내버리고 또 비둘기도 날려보내보는 그러한
노아 할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지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고 의로운 질서와 법도를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르되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상대방이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아무도 그 자유를 막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하고 싶고 나도 그런 보호를 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들 힘을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한 몸처럼 되어가지고 의로운 일을 함께 도모하면서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비둘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비둘기 같은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시대라면 살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하면 밤잠을 설치고선 무슨 일이 그 밤사이에 벌어지지 않을까 괴로워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시대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 됩니다. 얘네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지니면서 살 수 있을까? 자기 양심에서 옳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힘있게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까? 그런 선한 소망을 두고 뛰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애들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 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약에 이 시대의 비둘기 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울고 있는 세대라고 하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대를 향해서 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만 못한 까마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은 있기는 있는데 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봐야 돼 하는 마음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때때로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사람들, 의로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열매 적당히 따서 자기 주머니에 챙기면서 자기 창고를 갖다가 부풀리는 뭐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악독한 왕이 와가지고 강도 같고 도둑 같은 것들만 거느리고서 폭력으로 행패만 부리는 건 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가 천국도 아닌데 천국처럼 맑고 깨끗하게만 살으라고 하면 우선 재미도 없어. 그리고 짜증나. 이 세상은 이러다가 그냥 죽고 마는 세상인데 좀 적당히 좀 요구하지, 명령이 너무 맑고 깨끗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까마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둥지를 틀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아직은 좀 더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볼 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둘기도 날려 보내볼 수가 있고, 그 비둘기가 둥지 틀 만한 곳이 있나, 좀 까마귀한테 방해를 좀 받는다 하더라도 이 비둘기들이 나가서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들이 벌써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침침한 우울증과 답답함과 불안과 자기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 괴롭고 슬픈 아픔, 이걸 느끼기 시작한다면은 말하자면 비둘기가 둥지를 틀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까마귀 떼들조차도 곧 날아오르고 불안해하고 이리저리 쫓기는 무시무시한 폭력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둠의 세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어둠의 세계가 오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든 불로 심판하든 이제 결정이 나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든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든 지금 평창에서 가짜 평화올림픽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자기네들 모두가 다 문재인 집단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평화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평화 이게 길이야. 근데 권력은 나한테 있거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뭐 어떡할 거야. 내가 웃으면 너희들도 그냥 웃어. 내가 울면 너희들도 그냥 울고. 그러지 않은 거죠. 지금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불렀다면서요? 우리 평화회담하자고? 그 문재인은 뭡니까? 봐, 내가 어때? 내가 하는 대로 되잖아. 그럼 뭐 어떡할 거야, 너희들? 은희하고 이인희하고 같이 평화회담 해서 너희들 살터 마련해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 뭐 어쩌자고. 이러고 비웃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겉모습입니다. 비웃고 있는 척 하는 거죠. 걔네들은 두려워가지고 급하게 비웃는 것도 시나리오대로 비웃는 거고, 급하게 평화회담 평양에서 하자 하는 것도 급하게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태극기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까지도 촛불을 내팽개치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거. 문재인 그 사람은 펜스 부통령이 온 걸 갖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외교 의전상에 모독을 가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문재인 자기가 미국과는 정반대의 적대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자기 눈으로 똑똑히 자기가 당하면서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문재인을 갖다가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본다면 국가가 그렇게 미국의 적대관계로 변한 거죠. 그러나 문재인 그 사람을 갖다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의 국권을 탈취한 도둑이다.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여전히 동맹관계인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있는 조작자는 대한민국의 적이요 미국의 적이다. 그리고 전 세계 자유민주연합체제 이 국가들에 대해서, 이 인류에 대해서 문재인 너는 도둑이요 적이다. 이제는 아주 정정당당하게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해도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지금 이 행위는 김정은이 초청을 하고 문재인은 춤추면서 좋다고 그쪽으로 가기로 작정함으로써 그동안 해온 모든 도둑질이 김정은 지시대로 했다는 것을
문재인 자신이 입증하고 있는 거고 김정은 자신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동안 이 사람들 갖다 가지고 놀았던 오바마는 전 인류의 자유민주주의 꿈, 그거에 대한 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바마 그 자신이 바로 그 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대통령 노릇을 했던 것이 다 미국 국민들을 속인 행동이었다는 거.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다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을 비웃고 적대적 위치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미 원래 이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열 때 이제 그 경기장 자체를 갖다가 인질극을 벌리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인질극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으로 몰아갔던 그 모든 행위 자체도 그 시도도 사실은 펜스 부통령이 나타남으로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펜스 부통령한테 적대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됨으로써 자기들의 인질극 폭력은 사용할 수 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또한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 쪽에서도 이젠 한 2주일 됐나? 네. 이거는 즉시 중단해야 된다. 이건 인질극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미리 얘기 잘했어 우리가. 네. 이렇게까지 급하게 나가는 까닭은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동시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향해서 나가는 이쪽의 힘이 늦지 않게 작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엄청난 긴장이 현재 이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이 긴장, 나는 이것이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낼 때,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네. 그때 지녔던 그 긴장과 가슴 설레임, 이것이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후다닥 돌아왔어. 그래서 까마귀를 그 뒤에 날려보냈어. 그랬더니 이것도 그냥 도망치듯이 들어왔어. 그러면 세상은 점점 더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빛을 향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멸망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거대한 심판과 어둠이 있던 상태에서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다. 근데 이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그랬더니 이것도 안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배에서 밖으로 나가게 됐다. 그러면은 희망을 향해서 열린 겁니까? 어둠을 향해서 열린 겁니까? 희망을 향해서 열린 거죠. 그럼 오늘 대한민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할 때 이 우리가 겪는 이 긴장은 노아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긴장과 너무 비슷한데 어둠을 향한 긴장입니까? 빛을 향한 긴장입니까? 오늘 내 설교하면서 먼저 그것 좀 물어봐야겠어. 그래요. 어째서 빛을 향한 긴장입니까? 당시 어둠을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네. 있으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정화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그 방식으로 다시 정화해서 우리를 의롭게 네. 해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이끌어가지고 모든 세계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봐야겠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사님이? 자, 그런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런 그 마음이 혹시 어떻게 될까봐 좀 겁나고 불안합니까? 아니면은, 점점 더 정의가 이겨가는구나. 점점 더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저 도둑들은 쫓겨나는구나. 그런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점점 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은 확신을 해요. 예. 처음에는 저도 태평 만나기 전에는 예. 많은 단체에서 들여다보면은 3.10 이후에는 속은 것 같고, 저는 태평에서 두 분이, 김 교수님이, 김 목사님이 그거를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돌아와서 결국은 누가 진짜냐는 정말 메시지를, 선지자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주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여기 10월달 왔는데, 점점 여기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구나 하고, 지금은 신뢰하고 여기서 행동하고 확신하니까. 네. 여러분들 다 그런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예? 문재인이 아주 그냥 어둠 속에 지금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방황하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는데. 자, 그 얘기를 좀 더 똑똑히 하세요. 예. 지금 이게 너무 많은 정책들이 너무 서둘러서 무슨 누구한테 쫓기듯이. 예. 그건 아마 국민들이 다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 김영건 빨갱이가 이야기했듯이 당부가는 세력은 자, 문 변호사님, 그 아까 하던 얘기 좀 더 똑똑히 좀 해보세요. 지금 더 그러니까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위험은 증가하는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아주 희미하지만 어떤 도움의 손길도 더 가까이 더 오는 것 같고. 희미하지만 뭐가? 도움의 손길, 도움의 손길, 지원의 손길. 가까워지 오는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이 마치 아주 그냥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격렬하게 예. 부딪히면서 예. 진검 승부가 막 벌어지는 것 같다. 예. 그 얘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요, 비둘기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 이 태평은 비둘기에 속합니까? 까마귀에 속합니까? 태평은 이게 자격이 어떤 자격 가지고 있어? 이제 우리가 태평에 관해서 우리가 소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진지하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나는 비둘기인가? 이런 세대 속에서 나는 까마귀에 속하는가? 까마귀라는 것이 전적으로 악한 짐승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네. 적당히 조금 착한 것도 있고, 적당히 더러운 것도 섞여 있고, 뭐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럼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 이 까마귀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가짜 태극기. 가짜 태극기. 회색 군천. 네. 회색지대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러나 그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는 아니죠. 충분히 네. 좀 묻히고. 원래 회색지대에 있는 건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자, 이제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보면은요, 어떤 거대한 변곡점에서 어둠과 빛이 날카롭게 진검승부를 하는 것 같이 칼이 부딪히는 소리, 이제 이런 것이 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뭐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펜스 부통령이 명확하게 북한 사람들하고 유엔하고 정말로 상대해줄 만한
정상적인 권위 있는 그러한 국가 대표로다가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이 문재인 쪽이나 평양 쪽은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노골적으로 외교 의존상으로 미국을 아예 모욕을 가고 비웃어버리는 그러한 조치를 급하게 취해가면서 우리도 힘이 있어, 너만 힘 있냐? 우리도 있어 하고 맞상대하는 행동이 정말 날카로운 진검수 칼소리 같이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긴장이 날카롭게 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군사적인 선봉장들끼리의 칼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문재인이나 김정은 뒤에 있는 음울한 저 글로벌리스트들 이 사람들과 그 다음 정의로운 미국의 이미 전개되어 있는 군력 이미 환히 드러나 있는 군사력 그러나 그 앞에서 감히 드러내지를 못하고 숨어서 은근히 속에서 협박을 가하면서 트럼프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키신적으로 이것으로서 벌써 누가 도덕성이 있는 것이냐 누가 정의로운 자리에 있는 것이냐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그럼으로써 이 군사력 전개도 군사적인 이 긴장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빛을 대변하고 빛의 권위와 빛의 심판의 권세 이것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온 세계를 향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한반도는 우리가 제시하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외치는 그쪽 있죠. 예, 그쪽 앞에서 숨어서 음울하게 협박이나 가하면서 그리고 그 옳지 못한 실체가 드러날까 봐 가짜 평화 연극이나 피우고 이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직접 가서 보면 당장 가서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인권 지옥 사회예요. 그렇죠? 아사지옥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전쟁 노예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무슨 평화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다가 무엇들을 보냈지만 그것들 꼴을 보니까 운동하러 오는 것들이 아니라 뭐하러 온 거야 다? 괴상망측한 이상한 짓 하러 온 것들 아니에요. 너무나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뭐 어쩌고 한 것 같이 이 펜스 부통령 위에서 떡 내려보도록 한 그 문재인. 그건 또 어떻습니까? 지가 도둑질해서 청와대에 들어가 놓고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고 들어간 척하고 연극하는 자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극하는 거기에 그만 못나게 까마귀같이 따라가가지고 거기도 투표했던 사람들 비록 문재인을 안 찍었다 하더라도 투표를 함으로써 문재인이 정상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연극을 피울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람들 다 태극기 들고 울고 있었죠. 그러나 까마귀 수준입니다. 그 까마귀 수준까지 이 나라 건지지 못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못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들러리 노릇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도둑질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 얼마나 어둠에 속한 겁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코스프레로다가 지가 무슨 인권운동을 한 것 같이 민주인사인 것 같이 임종석이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었지 세상에. 괴물이에요. 뭐가 나와요. 그런 소리들은. 정말 소름 끼치게 지금 하는 짓들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렇게 됨으로써 김대중이 노무현이 얼마나 악독한 정치 사기꾼이었는지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나도 한때 김대중이가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인권운동가인 줄 알고 젊은 시절에 참 그 사람을 흠모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 아주 분한 생각이 들어 진짜. 어쩌면 이렇게 됐을까 하고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들까지 깨어 일어나면서,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면서 각 대학가마다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되찾자고 외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니 드디어 진정한 비둘기 양심이 뭔지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속아가지고 촛불 들었던 사람들도 진짜 비둘기 심정을 가지고 촛불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갈 길이 어딘지를 되찾고 지금 현재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제 경우도 메시지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세상 이쪽이 옳다고 하는 걸 알고 저를 비난하고 개인적으로 나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저를 비난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근데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 심정은 올바른 자세에서 저를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오해가 풀리니까 즉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신호를 막 보내고 그러는데도 내가 일부러 요새 조금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 너무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나? 아, 나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형님 왜 그래? 뭐 그렇게 삐졌어? 그런 거 가지고 삐지면 어떻게 나보고 막 그런 거 연락 오고 그러는데 그래 나 삐졌다. 그래서 그렇지만 속마음들 다 알죠 지금. 예. 제 제자들도 그래요. 제 제자들도요. 꽤 많이. 이 나이가 되도록 제자가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제 앞에 유구무원이에요 요새. 그냥 눈치만 슬슬 보면서요. 목사님 뭐 그렇게 뭐 그러십니까? 대답도 안 하고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진단을 잘하셔야 돼요. 어?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나? 네. 예. 이것이 바로 비둘기들이 한때 까마귀가 밖에 없는 곳에서 까마귀 흉내나 내야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둘기들이 까마귀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빨리빨리들 목욕하세요. 예. 이 태평에서 보내는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거 좀 듣고 목욕 좀 빨리빨리들 하세요. 그래서 제자리를 다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군사적으로 앞장서 있는 선봉장들끼리 부딪히는 진검 상황을 보면은 상대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거대한 미가엘 천사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의로운 군사력 전개는요, 저쪽 키신저라든가 오바마라든가 이런 더럽고 추잡한 그늘에 음습하게 숨어서 뱀처럼 남의 발뒤꿈치나 물으면서 협박을 하는 이따위 것들,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정의의 징계력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협박을 하도 거기에 좌우될 힘도 아니고 좌우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자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통치권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는 드디어 청와대에 있는 도둑들은 자기들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비둘기 같은 사랑스럽고 귀한 영혼을 가진 모든 태극기를 든 국민들, 그리고 한때 까마귀 화장을 했다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털고 일어나는 사랑스러운 빛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현재의 이 긴장을 불안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문 변사님 알았어요? 불안하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불안한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상대적 싸움이 아닙니다. 드디어 새벽빛이 훤히 떠오르는 그런 빛입니다. 아멘. 새벽빛은 한번 떠오르면 기어코 낮으로 갑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 좀 아직 먹구름이 있고 빛을 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빛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밤이 깊어야지 밤이 새벽이 온다고. 뭐 그렇죠.
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비둘기 자녀들, 빛의 자녀들, 이제 그만들 좀 우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패배감 그만 씻어내세요. 그 패배감이 가장 더럽고 추잡한 지네들의 독집에 빨려 들어가서 자기들 자신의 정신이 혼몽해진 그러한 증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북한의 김정은 따위에 저런 인권지옥 상황, 저런 아사지옥 상황, 전쟁로의 상황, 이건 죄악이다. 이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비둘기떼입니다. 안심들 하시고 거기에 안 넘어가요. 이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남북 통일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정의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권위와 권리가, 이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고자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새로 일으켜 주신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북한에 의해서 전쟁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이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더러운 독벌레들이 나타나서 민주화의 질을 바꿔가지고 오늘같이 주사파가 되고 종북 좌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삐뚤어지게 되는 이 민주화 운동, 이것만 아니었더라면은 오늘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종북 좌빨이 생기게 하고 주사파가 생기게 한 이 기독교 내부에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 성경을 신화로 돌려버렸던 사람들, WCC에 가담한 사람들, 인간신을 조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인간들, 그리고 성경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 북한 쪽으로 요상하게 찾아가가지고 그것들한테 절하고 돈 바치고 가진 아부를 다 떨다가 씨바지 정책에 넘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거 남기고 찍혀 돌아와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 언론쟁이들, 정치가들, 정치가가 아니지 정상배들이지. 여야에 어디에 속했든 건 상관없어요. 우파 코스프레를 하는 것들입니다. 다 위장 코스파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장로였던 장로란 사람, 황교안 전도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부패한 잘못된 위선적 신앙을 갖다가 지금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탁합니다.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박 대통령이 이꼴로 만든 거, 당신네들이 교회 장로였고 전도사였다고 해서 박근혜 씨보다도 영적으로 더 정결한 줄 압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맞아요. 박근혜 씨 최태민하고 이상한 관계 있었던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도 해요. 그 사람 개인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말 못하죠. 저는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자리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그 사람이 고쳐야 할 거 저는 정확하게 그때부터 얘기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박근혜 씨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혼날 거 혼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국민들 앞에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그리고 저 악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박근혜 씨는 희생양입니다. 맞습니다. 공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당한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그거 모릅니까? 뭘 가지고 박근혜 씨를 갖다가 침을 뱉고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 개인 하나하나 지금 저 북쪽에 가서 절하고 돈 바치고 그리고 더럽고 추잡한 씨바지 그 희생물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 짓들이 다 뭐예요 지금 현재? 박근혜 씨하고 비교해봐요.
당신네들이 더 깨끗해? 표창원이가 음악 팬들이다가 박근혜 씨 입을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했는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박근혜 씨는 그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씨는 억지로 희생자가 된 겁니다.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가서 스스로 이상한 짓 하고는 한 거하고는 아주 전혀 달라요. 당신네들이야말로 홍종길 씨 한번 얘기해봐. 곽선희 씨 얘기해봐 한번. 이동원 목사 한번 얘기해봐. 정신들 차리라고 진짜. 오카노 목사는 자기 몸이 아파서 북한에 못 갔었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만해도 다행이요. 돌아가신 분들 이런 말 하기 싫지만은 이제는 모두가 다 이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오정현이의 저 잘못된 거, 오카노 씨의 신학적인 잘못에서 출발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합동교단 정신차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가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그리고 총회신학교 학생들 전부 정신 차려. 진짜 내가 선배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합동총회신학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던 학교 아니에요. 3.1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그런 교단이 합동교단이야. 비둘기였으면은 까마귀 화장 빨리 지우세요. 그리고 더럽고 추잡한 독즙을 마셨으면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 회개하세요. 비둘기 자리로 빨리 돌아오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둠이 가득 찬 것 같지만은 비둘기들도 희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자리를 둥지로 틀 수가 있고 활동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입증해 보이면서 이제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희망의 노래를 갖다가 비둘기답게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속이 시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혼돈의 시대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법을 좀 제대로 깨달읍시다. 비둘기들은 빨리 돌아오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지금 문재인 바라보면서 울고 있고 기가 차구나 탄식하고 있고 이건 아닌데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둘기니까 어서들 좀 돌아오세요. 아멘. 네? 아멘. 그래도 좀 목욕 좀 합시다 우리. 아멘. 그 원래 우리가 형제 자매였는데 왜 우리끼리 자꾸 다퉈요? 왜 이상한 눈 뜨고 그 이상한 눈이 번뜩거리면서 서로 비난합니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조원진 의원 부탁입니다. 너무 중국에 그렇게 빠져 있지 마세요. 뭐 반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워? 당신 중국보다는 한국 더 사랑하는 애국자인 거 알아요?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그 더럽고 추잡한 용의 사상을 가지고서 이 죽은요 제갈량의 나라가 아닙니다. 조조의 나라예요. 조원진 씨 당신 다 알잖아 그거. 그러면 당신 애국적인 양심으로 봐서 조조는 당신 싫어하잖아. 우리 이렇게 당신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한 여자들 데리고서 태평 잡고 욕하게 하는 거 그거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상대하기가 싫어요. 홍준표 씨, 당신은 까마귀 아니야? 까마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제까지 홍석현이 아바타였던 거 고백하세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이런 짓 그만하세요. 이 태극기 물결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책들 그만하세요.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 그건 까마귀입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모든 우리 애국 시민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이 홍석현 무리의 더러운 정치 그물망에 빠져버린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비극이 자꾸 연장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때문에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세서도 아니고 문재인이 꾀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5구 대선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인정하세요. 그런데 또 지방선거 하자고? 지방선거에다가 이 헌법 개정하는 거 그거 거기다 떡 붙여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거 하자고? 어디까지 가자는 겁니까? 정말 태극기 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태극기 든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위장한 겁니까? 이제 그만들 하세요. 비둘기들은 빨리 돌아오십시오. 까마귀 분명히 우리 구분해냅시다. 잘라냅시다. 이제는 오늘 태평의 이 소리는, 그리고 한방 모바일 조치의 이 소리는 절대로 태극기를 분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태극기를 정결케 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한계선을 갖다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정통교단에 속했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했던 교회 내부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와보세요.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누가 옳은지. 이 자리에서 합동총회 신학교 총장 김용우 목사한테도 내 이제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머뭇을 거야 도대체? 지금 그 학교가 전 세계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지막 거룩한 의의를 갖다 집행하려고 하는 이때에 그 학교를 쓰고자 하시는데 당신은 그 장애물이 될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학교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올 것이야? 어느 길을 택할 거야 도대체? 내가 참다 못해. 이제는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 이 나라 신앙 양심이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이상하게 되는 거 지금 총회 신학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용우 총장, 이제는 길을 정하세요. 이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같은 거, 임종석 같은 거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패배감 갖지 마세요. 그냥 비둘기로서 새벽 맞이해서 즐거이 날아오르고 싶은 대로, 자, 우리 비둘기들은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가게 하겠다. 이 그림이나 그려 보여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앞으로 올바르게 서기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미래를 펼칠 수 있는지, 인류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그걸 마구 펼치세요. 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을 신부로 맞이하리라고 봅니다. 아멘. 미국에서 이미 신부 단장을 하고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뛰자고 하는 이 사람들 언제까지나 우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잘 붙들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비둘기 노래가 터지게 하옵소서.
의인들의 노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의 칼은 제 갈 길로 가게 하소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어두운 듯한 세대 속에서 희망의 비둘기로 새벽을 맞이한 기쁨을 가지고 날아오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비둘기떼들, 혹시 까마귀 화장을 했다가 그 잘못한 것을 알고 털고 일어나는 자녀들 힘을 더 주시옵고, 아직도 비둘기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까마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못난 비둘기들 정신 차리고 빨리 목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까마귀 흉내를 내면서 아직까지도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을 착각을 하고 따라가는 비둘기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제대로 알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크신 음성을 향하여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독벌레 떼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도둑을 쫓아내는 일들은 쉬운 일로 알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 북쪽에 있는 평양의 독벌레도 이제는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끄집어내 버려 주시옵고, 이 독벌레들 귀에서 악독하게 저들을 이제까지 지배하고 움직여 왔었던 사악한 귀신적 그룹도 이제는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그 추악하고 더럽고 못난 모습을 온 세상에 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무저갱에 내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어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온전히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아버지 백성을 깨우시고 기어코 비둘기로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